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화면을 좀 바꿨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도 있고 화면 뒤도 밝고 그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대단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다 신음하고 다 고통하고 있다. 대단히 독특한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우주를 볼 때에 우주가 신음을 하고 있다든가 탄식을 하고 있다든가 고통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도 탄식하고 달도 탄식하고 별도 탄식하고 지구도 탄식하고 사람도 탄식하고 짐승들도 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에 탄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목적, 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피조물의 탄식은 인간 타락이 그 원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타락이 원인이 되어서 온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우주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패러다이스, 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아담 자신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저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지구와 인간과 육축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바라볼 때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완전한 낙원이었지만 아담 타락 이후에는 탄식과 고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에 저주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태양도 탄식합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어야 하지만 햇빛이 가리면 빛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달도 밤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구름에 가리면 달도 기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에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낮에 태양은 빛을 골고루 비추어줘야 했고 밤에 달은 빛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그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양도 신음하고 달도 신음합니다. 지구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구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가시가 나게 되었고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식물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낙원에서의 날씨는 매일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매일 적당한 온도에 매일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각종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재난이 끊이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뉴스에서 쓰나미의 피해를 봅니다. 또 태풍의 재난을 봅니다. 심지어는 지진의 재앙 그리고 또 메뚜기 재앙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지구가 모두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낙원에서는 완전한 건강 상태였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온갖 질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암, 신경질환, 피부질환,
정신질환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모두 다 탄식하고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피조물의 탄식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도 극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미워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또 다툼과 갈등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초래된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탄식과 고통에서 제외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탄식하고 고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음하는 백성들입니다. groaning people, 탄식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탄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불신자로 살던 시절에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책임성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우주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사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저주를 돌이켜서 다시 낙원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런지 그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속죄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온 피조물에 임하여 있는 저주를 제거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왜 온 우주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져야 하는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불로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온 우주에서 불로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롭게 된 세상,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영생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피조물은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 사이에 나오는 신사도주의자들의 해석은 자기들만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신사도들이고 자기들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타났을 때에 온 세상의 저주와 탄식은 제거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온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과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신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도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때의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현재의 세상은 탄식하고 고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탄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이스, 하나님이 주실 두 번째 패러다이스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탄식하고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시대는 반드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과 고통이 있는 우주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성도의 소망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온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주시는가? 왜 속히 탄식과 고통을 거둬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온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리켜서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고 온 우주가 타락할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이스, 두 번째 패러다이스를 주시고자 처음부터 목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나게 하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의 탄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하고 의로워서 자신들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기만인 것입니다.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되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저주와 탄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전가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사람은 죄와 멸망과 탄식과 신음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5단계로 실현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5단계, 첫째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예지, foreknowledge, 예지. 이것은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깊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 두 번째로 구원하시도록 예정하십니다. predestination. 구원 예정을 하시고 또한 예정하신 사람들을 믿도록 부르시고 calling,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이 5가지는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고 그 대상자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탄식과 고통이 있는 이 우주 속에서 사랑하며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영화를 그들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죄와 저주가 제거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살지만 세상과는 분리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또 좀 공부를 했다 하면 도리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소리가 너무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단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또 너무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고 너무도 많은 잘못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 가운데에서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세상 속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온갖 세상 소리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질병이 만연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왜 일어나나? 이 질병이 왜 일어나나?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탄식과 고통이 있나?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며 살고 있어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또 고난 속에 함몰될 것도 없습니다.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성취될 것입니다. 고통하고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탄식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질병과 사망이 없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현재,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과 고난과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어려운 시대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